여호수아의 응답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죠.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예수가 히브리어인 예수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체의 뜻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의 뜻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이제 따오면서 예수라고 한 겁니다. 많이 쓰는 이름은 아니지만 성경에 바예수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할 때 직접 이름을 뜻을 정해 주셨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멜렉과 전투할 때 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장면에서 직접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이 여호수아입니다.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10명은 불신앙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저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두 명 중에 그 한 명인 겁니다. 또 모세가 120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삽니다. 여하튼간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후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아모리 연합군, 하소랑 연합군, 아낙 사람을 무너뜨려서 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는 다르게 모세가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사실은 120까지 살았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한 40년을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좀 늦게 이게 모세가 오래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계자지만 늦게 부름 받았죠. 늦게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14년간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90 몇 세 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재미있는 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게 되지요. 혼란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큰 교훈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이 불신앙을 합니다. 그때부터 38년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합이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화가 급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제자 사역, 또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충분한
그릇이 될 때까지 오직 예수라는 그 단어를 우리의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각인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 각인되어진 것, 뿌리내어진 것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만이 20살이 안 된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때 뭘 알려줬냐는 거예요.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지만 그 후대들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각인시켜 준지를 꼭 봐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무조건 성령 인도가 됩니다. 그죠? 성령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기 전까지 우리를 다루는 것도 성령 인도예요. 광야 생활은 사실 성령 인도거든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성령 인도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는 것도 성령 인도거든요.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우리 그릇을 키우는 성령 인도도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가서 첫 번째 불신앙한 것도 사실은 의식주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의식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당대 족장이었어요. 자기에 있는 노예들이 자기 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어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먹고 삽니다. 개인은.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얘기할 때 내 입이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여기 잡혀 있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은 1조 가진 사람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낍니다. 1조 클럽도요 10조 클럽 안에서는 완전히 거의 이제 거지 취급받습니다. 끝이 없죠. 그러면은 또 부자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이제 이 사막 땅이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고 그러고 그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자나 똑같이 의식주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지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게 그 두 가지거든요. 의식주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입니다. 의식주는요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성막 중심으로 또한 그 레위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걸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이 두 가지를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는 거, 이 예배를 또한 이 하나님께 의식주를 맡기는 것들을
광야 생활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와 선교에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든지 이렇게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데에 모든 우선순위가 가 있다거나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부자든지 가난한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광야 생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항상 먼저 하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때 이 부분이 맡겨진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현장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땅은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은 메시아를 의미하긴 하지만 땅은 이제 그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자녀를 얘기하고 하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신약의 전도와 선교를 의미해요. 이 자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를 체험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를 때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하나님 말씀 없는데 불 받았다. 그거는 악령이 준 것이 성령이 준 것이도 몰라요. 그래서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1번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달된 그 희생제사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하나 거치는데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사실은 희생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게 이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희생제사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를 쉽게 알아들어요. 비록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만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고 모세가 왕궁에서 이 왕자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이며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가 섬기는 형상으로 만든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버렸다는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놈이라고 하거든요. 크놈. 큰 놈이 아니고 크놈.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은 하피예요. 나일강 자체는 신이 크놈인데 이걸 또 움직이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피라고 그래요. 얘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잖아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섬기는 이 크놈 하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씨 깨구리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깨구리는요, 이 부활과 다신을 의미하는 헤크트입니다. 헤크트가요 깨구리 형상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많이 놓잖아요, 개구리가요. 그러니까 다 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왜 그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이 있잖아, 이 몸에 나는 이 재앙이 오잖아요. 이제 이가 중요한 그 흙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게 셰비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경제라는 것을 굉장히 오늘날 우상, 뭐 옛날도 우상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큰 우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씻기면 받으러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지금 홍해를 가르고 인도했던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자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가 아니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 우리를 인도했는 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만 알고. 왜냐하면은 항상 신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40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래서 신이 꼬로 형상인 거예요. 형상이 없는 신이라는 거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파리의 재앙 나오죠. 파리는요, 곤충의 신입니다. 왜 파리가 곤충의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집트는 그렇게 섬겼어요. 하트콕이랍니다. 그리고 뭐 가축의 신, 뭐 이렇게 아피스, 그 하도르 뭐 이런 신이에요. 가축의 이제 전염병 일어나지요. 그 사람과 짐승이 막 몸에 종기들이 나죠. 그 식만의 의술의 신, 치유의 신이 타이푼, 뭐 이모텝 이런 신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박살낸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죠. 그래 하늘에 또 여신이 있어요. 누트. 또 이 우박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대기를 또 다스리는 신 수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나는데 메뚜기에 그때 당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맹뚜르기가 와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이제 곡식이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또 있어요. 그게 세라피아라는 신이에요.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에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죠.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덮었다는 것은 최고의 신,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난,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이런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집트는요, 이 10가지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앙이 와버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뭐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섬겨왔던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기들은 보지도 못하고 형상도 없는 이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뭐 이스라엘은 그걸 못 깨닫죠. 그러면서 사실 다른 신들은 그러다 치더라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0가지 이 재앙, 생명을 다스리는 이 신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발렸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쉽게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문설주를 통해서, 이 문설주의 바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거이 희생제사라는 그 단어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경험으로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죽음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 14장 13절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럼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따라오는 모든 군인들이 수상돼 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홍해를 건너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2의 인생, 구원받은 자의 인생,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매출하기 중요하죠.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예수 믿어가지고 동시에 홍해를 건너버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되는 거 있죠. 가장 내한테 문제되는 거. 그게 영적 문제든지 그게 의식주든지 여하튼간에 자기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쳐내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적고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쓰임받는 사람, 늦게 쓰임받는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적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거기에서 드러나요. 이게 못 놓는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니까 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알면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배들을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할 때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정상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공예배도 공예배지만 혼자 드리는 예배도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당연한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바쁜데요. 그렇게 하나님 안 쓰이면 못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을 사람은요 다리 풀어놓고 일단 병들게 만들어 놓고 이거부터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오히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요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는데 종들로 생활하지 거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거의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엘리트라든지요 좀 뛰어난 사람들이 오면은 워낙 뭡니까?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줘야 돼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에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지도자들이 진짜 전쟁을 일으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신의 의인 10명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지도자 전쟁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은 지도자들은 몰라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연약한 자가 아니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 그분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진짜로요. 교회 흥금 많이 한 사람 소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체험한 그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경제가 많을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가난한 거 알죠? 빚이 많잖아요. 빚이 500억, 1000억 된 교회도 있더구만요. 이 작은 교회 빚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가보면은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는요, 사람 많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부유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을 채우고요, 저 같은 목회자를요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체험했기 때문에 솔직히 돈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정말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한 몇 년 체험해 보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기서 안 들어와? 그럼 딴 데서 오기, 딴 데서 와요. 여기서 들어오면 저기서 안 들어와요.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물론 뭐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6번 보시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저기를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의미지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뭘 봤습니까? 1번에 2번 보니까 가나안 언약에 대한 사실적 믿음이에요. 자, 이 관점으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뭘 봤어요? 아하, 저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 저들은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체험을 먼저 머릿속에 각인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1번에 3번 뭡니까? 믿음을 선택한 그 결과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만 20살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 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노력, 수고, 헌신이 아닙니다. 네,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딱 각인되어져 있을 때에 그게 완벽하게 각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가 다 쓰임 받습니다. 이때는 구약이고 지금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되어진 만큼 응답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세요. 그게 2번입니다. 가나안 정복종의 전에 응답을 받았던 여호수아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 받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텍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제가 올해 사도행전 5장 42절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는 건요, 사실 성도들을 놓고 잡았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있어봤자 뭐 잘 안 보이는 성도만 있었지. 그래서 저한테 잡았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예배드려야겠구나, 내가 현장 가야겠구나. 거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한테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 지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 왜 전문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왜 이 교회에 이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준단 말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떤 구체적이냐? 맨날 며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1장 1절에서 뭘 줍니까? 9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 이거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를 계속 얘기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놀랄 일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이 말은요. 그거 플러스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우리 생각할 때 꼭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고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함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게 진짜로 내한테 사실화되어질 때예요. 왜요? 문제가 터질 거 아니까요. 왜요? 사건도 벌어질 거 아니까요. 왜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걸 아니까요. 왜요? 또 그 이후에 응답을 줄 것도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요. 정복하라는 말씀 이미 알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하라는 말씀 이미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진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새로 주신 말씀이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들어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줬다니까요. 맨날 며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처음 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움직인 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한테 다가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3천 제자를 일으켰는데 그 3천 제자를 일으키기 전에 너희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봐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큰 소리 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잡혀 죽을까봐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사람이 준 적이 없다. 죽음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에 미친 것처럼 당신도 그래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제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3일 만에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합니다. 그 결정권을 저와 여러분이 줬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면은 기간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버려요. 바울이 로마도 보화를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볼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뒤에서 돕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뭐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 따라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요 그 마음을 줘갖고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돕는다니까요. 그만큼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사람은 전문교회로, 가정인 사람은 지교회로, 낮에 시간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캠프 팀으로, 그죠? 공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딱 때가 되면은요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도 받아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막 움직이고 보고 객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움직일 때 볼 때 안 움직이고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응답을 여호수아가 먼저 받았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려면 손해를 보는단 말이에요. 아니 돈도 손해보고요. 시간도 손해보고요. 여러 가지 좀 사실 내가 거기 관심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없을 건데 괜히 불편한 일도 당하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현장 전도해 보면은 주일날 바빠서 교회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유 간단하잖아요. 돈. 이 주일날 내가 이 장사 1시간 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걸 감히 교회에다가 가면은 다 이러는데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렇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손해봐도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확신이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 딴 건 줄 압니까? 갑자기 죽은 자를 살아나고 귀신들이 들린 사람 막 고쳐지는 건 줄 압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요. 본인한테 먼저 온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고침 못 받는 이유가 쉽게 고침 못 받는 이유가 또 고침 받아도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병 고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 좀처럼 안 바꿔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은 믿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병들고 영적 문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너무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나이 이상 40 정도 지나뿐만요.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병은 치료받고 귀신은 떠나가는데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요. 이상해져 버려요. 사실 어렵죠. 자, 그러면서 증거가 또 옵니다. 2번에서 3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직장생활 할 때 보면요, 그 성경책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볼 때 굉장히 그거를 숨기고 불편해하고 혹시 이러면 문제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 천만 그래요. 천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다 인정해줘요. 그 시한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할 때요.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응답 보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주역이 됩니다. 요단 갈라버리죠. 여리고 무너뜨렸죠. 아무리 전투, 해와 달과 별이 멈춘 일이 벌어졌죠. 안악산지,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 정복했죠. 이렇게 응답이. 사실 큰 열매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에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하죠. 이제
1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한 실수가 있지요. 그건 너무너무 말은 잘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안 키웠어요. 그게 실수입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돈이 되고 무슨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열매 없거든요. 당장 육신적으로는 도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실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후대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사사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참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요, 거의 청소년 이후로는 교회 다 떠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로. 진짜 계속 그래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훈련받으면 애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으면 이게 훈련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거기 기도와요, 거기 말씀과요, 거기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신경과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계획하고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애 포함해서 3명이 밖에 없는데, 애들이 우리 후대들이 없는데 청년들이 좀 뭐 몇 명 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 작은 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한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많이 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적당히 줘야지. 장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부어주시거든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받게, 계속해서 응답받도록 도우시는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은요,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그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가나안 정복에 쓰임 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들어가면 돼요. 딴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 21세기 어쩌고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는 건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 동일하게 받게 하시고 후대를 키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